오늘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바로 영광과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래서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짧은 내용이지만 제가 이 29편 말씀을 1절과 2절, 3절과 9절, 그리고 10절과 11절 나누어서 3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기 말씀에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권능 있는 자들아. 우리가 이것이 구약 성경이지만 권능 있는 자들이 과연 누구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기 보세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능력 있는 삶이잖아요. 능력 있는 삶. 오늘 바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 권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할까?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그 사람이 권능 있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이 권능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사람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러분, 열매 따먹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열매를 따먹고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나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평안한 생활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지나는 가운데 이것이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은 이 모든 원인이, 이 모든 것이 누구께로부터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를 깨닫는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내가 정말 땀 흘려서 내가 온갖 노력을 다해서 얻었을지라도 이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도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근데 또 저는 그 말을 해도 너무 제 마음이 기뻐요. 그것이 누군가 하면 이 탁구에서 세계 선수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현정화 선수가 그 라켓을 탁 놓고 그 탁구대 밑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중에 인터뷰할 때에 얼마나 금메달 딴 소감이 어떠냐 그러니까 이긴 기쁨보다가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것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긴 기쁨도 크지만 이기게 하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때는 나이 어린 청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녀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우리는 저부터라도 가끔 가다가 저 잘난 맛에 살잖아요. 저 잘난 맛에. 뭔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꼭 누가 얹혀져요? 밥상에 숟갈 하나 더 넣는 것처럼 우리는 그 밥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밥상에 숟갈을 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꼭 어떤 밥상에다가 숟갈을 얹어요.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거기다가 숟가락을 얹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거기다가 숟가락을 얹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꼭 거기에다가 내가 좀 이렇게 덤으로 올라가기를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바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그랬어요. 영광과 그 열매와 과정까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 내가 힘써서 행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영광과 능력,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에 그 꽃을 피운 거나 열매를 맺은 거나 그리고 노력하고 수고한 과정까지라도 은혜의 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바로 그 중심이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잘 앉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오직 앉지 않고 동의하거나 동석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지 않고 오직 우리는 뭐요?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 그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것이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그 결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그 은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어떤 열매나 꽃이 피어졌을 때, 그리고 그 과정까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으므로 그 연단의 시간, 시련의 시간, 고난의 길까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왜?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 그러므로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부정되어지는 것. 우리는 꼭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밥상에다가 숟갈을 얹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것조차도 아무리 내가 큰 역사를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내 꿈이 실현됐다고 할지라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막 힘쓰고 애썼을지라도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그의 이름이 뭐예요?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합당한 영광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생일이 되어졌어요. 어머니 생일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회갑을 지나서 칠순이고 아버지 칠순이 되어졌어요. 근데 똑같이 그냥 또 20만 원 보내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생신도 연수에 따라서 어떤 이름 짓는 데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감사가 있는가? 네? 합당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시간을 드리는 것도 물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돌려드려야. 네?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운데서 되어져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를 표할 때도 인격에 맞는 감사, 인격에 맞는 감사, 인격에 맞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심령 속에 은혜가 있고 뭔가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은 것을 드릴지라도 뿌듯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끄러운 마음이 아니라 때로는 부끄럽지도 않고 뿌듯하지도 않고 아무 생각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가 아니잖아요. 믿음의 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목회자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내 삶을 드린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예를 하나님 앞에 내가 했는가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돼요. 그의 이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께서 야 우리들 향해서 야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참되며 그랬습니다. 첫 번째 참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깨끗하고 순수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참이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라는 말이요. 진리라는 말은 변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두 번째 2절 말씀이 뭐냐? 거룩한 옷을 입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그 거룩자에 보면 일 밑에 갑주에 보면 거룩함의 아름다움에서 그랬어요. 거룩함의 아름다움에서 바로 거룩한 옷을 입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 믿음의 행위가 칭찬 받을 만한 거. 그래서 여러분 그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 말씀 그 이하에 보면 무엇이든지 참되며 오르며 경건하며 오르며 청결하며 그리고 무엇이든지 칭찬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옷을 입는 거예요. 거룩함의 옷을 입는 거. 우리 한번 오늘 우리 수요 치유 기도회 때도 보신 말씀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봅니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거룩한 아름다움의 옷을 입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마냥 어떤 겉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이 4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아뢰되 감사함으로 아뢰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에도 보면 9절 말씀에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평강이 뭔지 아세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믹서된 거예요. 그냥 평안한 것이 아니라 평안하면서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 즐거움이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주님이 준 평강이에요. 평강.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에 있는 대로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 자주 여러분 인용하고 들으시지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지니라. 거룩한 산 제물,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삶을, 믿음의 행위, 우리의 삶을 말하잖아요. 오늘 여기서도 말씀하는 내용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바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제가 주일날 저녁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민호기 목사님이 그 책을 파는데 책 표지에 예수님의 얼굴이 있는데 자기 사진 150장을 붙였는데 그 붙여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조각이 모아질 때에 제가 어떤 분에게 그 이야기를 나는 민호기 목사님 집회할 때에 그 얘기에 정말 감동을 받았다. 내 삶의 조각을 모아놓으면 그 모습이 보여지면 얼마나 좋을까 했더니 그분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저도 그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찬양도 도왔고 다 도왔지만 좋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조각을 모아놨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1년의 삶을 한 조각으로 표현한다면 내가 89세를 살고 90세를 살면 89조각 90조각을 모아놨을 때에 내 삶이 바로 거기에서 주님이 보여주는 아름다움 얼마나 복되겠어요. 지금 내 나이 이때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약에 지금 부르신다면 나의 삶의 흔적을 모아놨을 때에 거기서 주님의 모습이 보여진다고 하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비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을 말고 이 산에서 말고 저 산에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에 개역성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가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파격적으로 주님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이 산에서도 저 산에도 아니고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지금이 바로 너희가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장소성보다가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냐가 중요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의 힘을 얻으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것,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막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지니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 예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흔적을 만들어가는 것,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1절과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정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그 삶 속에서 바로 우리의 권능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갈 때에 바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리고 영광과 능력 어떤 목적을 이루고 과정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거기다 숟가락을 얹은 우리들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합당한 예배.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간에 합당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아름다움, 나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산재물 되어지는 그 가운데 삶을 통해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진리와 영어로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이 영적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시고 만족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평강이 있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 찬양, 즐거움이 있는 여러분의 영육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시편 29편 1절로 2절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은혜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합당한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